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힘드셨나 봐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여쭤보십시다.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 그래요.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 긴 명절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품고 명절 기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넘쳐났나요?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마태복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봤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앞선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오르셨던 산이 있었어요. 어떤 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거든요. 함께 오르셔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해라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자기 감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슬픔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몹시 고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정말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누가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서 더욱 힘있게 기도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는데, 47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때 왔다 그래요. 유다가 어디를 갔는지 그때 왔어요. 유다는 지금 어디를 갔다 온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이 박식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딘가를 가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만찬을 나눌 때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죠. 유다도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있어서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께서 왜 괴로우실까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괴로운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였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아팠어요. 여기 만찬 자리에 있는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가 들었을 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는 막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저 말씀만을 보면서 유다에게만 떡을 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12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다 주셨냐?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러한 만행을 덮어주기 위해서, 배려해주기 위하여서 네가 그냥 스스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제자들 안에서 배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때 이 유다는 깨달았어야 됐지요.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보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밤이니라. 유다는요, 이때부터 어두운 밤의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밤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알 거 아니야. 나구나. 이 떡 한 조각을 주었을 때 이 떡 한 조각을 받은 사람이 그니라 했을 때, 아, 나구나. 그때 깨닫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이제 밤에 걸음 밤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내가 받고 귀담아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이 동하였을 때 그대로 반응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눌러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우리가 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여럿 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들도 스스로 막 서로 짜증을 내고 불편스러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맛있게 하려고 해요. 된장찌개도 끓여야 되고 두부도 부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여보, 두부 좀 부치게 두부 좀 한 모 사오세요. 남편이 나갔어요. 남편이 나가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아니, 두부가 아니라 순두부를 사왔네. 그럼 아내가 어떻게 말하죠? 이거 좀 제대로 좀 듣지. 내가 언제 순두부 사가오라고 했냐고 짜증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짜증을 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운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흘려버리시지 마시고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하시고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는 인생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다시 왔네요. 유다가 어딘가를 나가서 다시 왔는데 누구와 함께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47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누구일까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입니다. 성전 경비대 데리고 왔어요. 이 성전 경비대와 함께 왔는데 말씀 보세요. 유다가 그와 함께 하더라.
유다는 왜 그들과 함께 지금 있죠? 유다가 지금 함께 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이들과 지금 함께 하네요. 그렇게 온 유다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말하라 하신대. 여러분, 친구여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가 맞아요? 맞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고 친구여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줄곧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참 가까운 벗과 같은 존재인 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떡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은 30, 당신 노예의 값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 친구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유다는요, 예수님께 와서 성전 경비대들과 짰어요. 지금 짜서 예수님에게 가증한 입맞춤을 하고 나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시오, 이미 딱 짜고 왔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여,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가? 54절의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친구여, 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6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6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배신자도 용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이 귀한 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내 뜻이요, 내 뜻.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목적인 내 뜻 이루는 데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다와 주님과 결정적인 차이였지요. 여러분, 삶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또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이 이렇게 주님과 차이가 나버리니까 내 언어도 내 행동도 엉뚱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무섭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선지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있지요. 5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56절, 자,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뜻, 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도망했다. 예수님께서는 무섭도록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는데 예수님이 선발한 12제자들 보세요. 싹 다 도망해버립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다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말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2시간 흘러버리고 나서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 떠나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우리 확신에 빠져요.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 감정에 빠지고 내 뜻에 빠지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서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야 되고,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유다와 함께 누가 지금 왔어요? 성령 경비대가 왔거든요.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 경비대가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다.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 도망갈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리 그들에게 이들은 잡지 말아라. 배신할 제자들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오면 얼마나 무섭고 그들에게 잡혀가면 얼마나 떨까, 이런 것을 배려하시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이 성령 경비대를 향하여서 이들은 그냥 보내라. 나만 잡으면 됐지 저들은 가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가지 포기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뭘 포기했는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53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성경 경비대가 찾아왔거든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본인도 가지고 있는 칼 빼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슬픔에 빠지지 말아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의리 찾고 있고 혼자 주님 지키겠다고 지금 앞장서서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시몬아,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성전 경비대 못 맡겠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안 하는 줄로 알느냐? 너는 지금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로마 군단 하면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로마 군단은요, 보병과 기병을 합쳐서 6,0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12군단은 몇 명이에요? 7만 2천 명. 그것도 군인 사람 군인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군대? 천군.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싹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시몬아, 너는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을 보냄받은 성전 경비대와 너는 똑같아. 옆에 있는 유다, 그도 똑같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의 권세, 능력,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권세를 포기해버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우리가 뭘 하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떡 반죽하잖아요. 떡 반죽을 하는데 떡 반죽이 끝나면 그 안에 뭘 넣어요? 누룩을 넣죠.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떡이? 이 빵이 부드럽게 되고 멋지게 부풀어가지고 먹기 참 맛있는 촉촉한 빵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아마 그 빵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제 누룩을 부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요. 지금 떡 만드는 중인데, 요리하는 중인데 반죽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요리가 거의 완성이 돼 가는데 누룩 놓지 말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발교되지 아니하는 누룩을 넣지 못한 떡그릇을 들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준비도 안 됐어. 그냥 식사 준비하고 있었어. 6월절에 뭘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왜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했어. 갑자기 우리를 내보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다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골고다로 묵묵히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의 마지막 자리에서 심령이 굉장히 괴롭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하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간 이후가 아니라 가기 전입니다. 가오니, 지금 이 제자들 12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예수님 배신했어.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주님의 그 배려와 사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 놔두고 내가 도망한 사람이야. 너 주님의 제자지 했을 때 나 그를 몰라. 이렇게 했던 게 우리야. 그런데 그렇게 괴로우며 상처받으며 움켜쥐며 살아갈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그들 안에 뭐가 회복되기 위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한 그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제자들에게 기쁨 주옵소서. 기쁨을 주시되 충만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도 내가 제자로 세웠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사역을 이룬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웠으니 이들도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감격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하셨어요. 기쁨 충만케 해 주옵소서. 청지기로 세움 받으신 분들, 교사로 세움 받으신 분들,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세움 받으신 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 지체로 세움 받으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돌아보니 제자들과 같이 내가 배신자였고, 제자들이 넘어졌던 건 나도 똑같이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배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배신했고 나는 넘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세워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요? 골방기도 그 일주일에 1시간을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약속된 그 공예배 시간, 말씀을 보겠다고 연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시간 집중하지 못해요. 12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늘 등 뒤로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충만한 기쁨을 주옵소서. 저들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메아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내가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